자, 오늘은 거룩한 기억 그리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한 가지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하고 또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령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처음 난 모든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로 페테르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를 여는 것, 초태생을 의미합니다.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초태생만큼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 또한 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어지는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냐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 강대한 나라라고 부르는 대신
종되었던 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자, 이 표현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또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자랑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곳을 가리켜 단지 종되었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코 종살이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 자녀손들에게 그런 내용들, 그런 사실들을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숙박에서 건져내셨고 또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단지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신앙 교육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초태생 규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이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서분한 모든 자는 계속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귀는 율법서에 따르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정결한 짐승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나귀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나귀의 초태생까지 어린 양으로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계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도 본래는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러한 예식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강한 손을 휘두르셔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며 말할 수 없이 고생하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훗날 너희 자녀들이 너에게 묻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에 대한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일 너희의 자녀손들이 이같이 물어오거든, 질문하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질문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과 신앙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준비된 성경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이 학원 문제에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으면서도 정작 신앙 교육에는 무관심하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어느 학원에 보내야 할까? 이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들어가야 취업이 잘 될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밤새 고민합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 문제, 또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궁색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약하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빈약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 기간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일요일날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입시가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 열심히 하는데, 이같이 변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새 아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시험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된다 해도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잠깐이라고 했지만 그 잠깐 기간 동안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어둠의 영이 빼앗아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너희가 경험했던 거룩한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 그 강가에다가 12돌을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 이 한복판에 있었던 그 수렁에 있던 돌들을 12지파에서 하나씩 가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강가에다가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로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의 기업은 말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또 예배로, 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해서 다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돌봐주고 양육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홍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 광야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홍해를 건너가야 하고 또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그 힘든 과정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왜 쉬운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예 근성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무려 430년입니다. 403년 동안에 종살이를 한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죠? 시키는 노력만 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무조건 들어눕는 거죠. 쉬는 겁니다. 430년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움이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용기가 없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다 도망칩니다. 위기의 순간을 싫어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본능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노예의 삶, 즉 안전한 고통을 원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고난이긴 고난인데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죠. 고통만 겪으면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출소와 함께 자유를 얻게 되지만 현실적인 막막함 때문에 출소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막막함 때문에 최소한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었던 그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감옥에 있을 때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나왔는데 잠자리도 있었는데 근데 나와보니까 그걸 받아주는 데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군대로 자라기 전까지
그들 내면에 깊이 박혀있던 이 노예 근성 또 두려움의 문제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험난한 광야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좀 더 이제 편한 길로, 좀 복된 길,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만도 한데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날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평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인생이 고단해지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좀 편한 길로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자꾸 힘들게 고생 이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무작정 고난 속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길을 걸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매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길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허락하신 영적인 학교, 그리고 믿음의 훈련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전 10장 13절 말씀이죠. 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또 인생의 문제, 또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레짐 겁을 먹는 것이죠. 내가 그냥 문제를 바라보면 나 못해, 나 안 해. 그것이 문제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만 하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때 매일같이 눈을 떠보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 날이 어두워지면 불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 그거를 백성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무슨 기둥을 세워 주실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보이지 않으면 또 의심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과 은혜와 기적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이 따가운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덥지 않았습니까? 햇볕을 직접 받으면 이 더위가 상승합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늘에 들어가면 훨씬 낫습니다. 그늘 속에 들어가면 지낼만 합니다. 구름 기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서 바람도 붑니다.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세워집니다. 어둠을 밝혀주죠.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길에 불 기둥이 서게 되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추위를 몰아내줍니다. 광야의 특성상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줍니다. 또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불 기둥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런 저희를 위로하시고, 그런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저희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기억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세워보아라, 까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필요성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자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자매는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있었죠. 병석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치료는 힘이 들고, 왜냐하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자매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끝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자매의 마음속에 그가 예전에 들었던 이 한 성경 구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이 되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또 밤에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불기둥을 세우셔서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신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낙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힙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지는 것을 그 소녀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해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